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8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본문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읽어주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12월 3일 11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 선포에 이어서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서 그 해제 결의하고 또 다음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는 긴박한 요 며칠을 지내며 저도 밤잠을 설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는데 그 책에 지부책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죄를 자기 혼자 다 지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기도가 구국기도예요. 또한 신약에 와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4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지옥에 갈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청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구약의 에레미야 보면 그 눈물의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낮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구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이에요. 제가 위기 상담학 박사과정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위기는 부부가 사별했을 때, 먼저 알나라 갔을 때, 그리고 이혼했을 때, 자녀의 죽음, 또 부모의 죽음, 사업 실패, 기타 위기 점수가 쭉 있는데 갑자기 제가 12월 3일 11시 뉴스 듣고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 그랬구나. 또 국민들은 이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이 상처가 되기도 했고, 이 여야로 반목되고 또 우파 좌파로 중간파로 아버지. 이 나라가 남북위로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그렇습니다. 좌우로 아버지. 참 한심스러운,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이니 친한계니 또 민주당도 보면 비명계니 친명계니 갈라지고 있어요. 사단은 분열의 왕이에요. 분열을 조장하는데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한 절 보면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히브리서 번역하면 나하무 암미.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는 게 지금 그 바벨론 70년 동안 끌려가서 가진 수모를 당하는 백성들을 보고, 지금 우리나라가 상태가 국회에 3분의 2가 민주당이 좌파 종북 세력 거기다가 주사파까지 껴갖고 나라를 전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회파하려는 많은 무리들이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데 참 슬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제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성경 전체가 정치학 교과서예요. 전에 고형원 전도사가 부흥이라는 CCM 찬양을 부른 적이 있고 지금도 불리는데 몇 절만 바라보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전문을 보면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어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위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또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련돼서 그 다수의 그 검사들을 심지어 서울 지방법원 지검장을 탄핵하고 행정마비를 마비시키고 있어 국가 예선차려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에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새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삭감, 심지어 군 초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또한 식비 이런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한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는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소 불편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불편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 위에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시옵소서.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그 헌법 77조에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특전사령관은 계엄 해제고 나서 전병주 전 장군의 그 유튜브, 개인 유튜브에 나와갖고 그 저자세로 하면서 자기는 당당하게 상명 불복했느라고 참 전시라면 사살할 감입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마땅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대통령에도 손발이 다 잘린 상태에서 식물 대통령이 뭘 하겠습니까? 민간인 사상자가 전혀 없었어요. 뭐 근데 3, 4비롯해요 종편 그 뉴스들은 뭐 군합발로 뭐 아유. 국회를 짓밟아놓느니 발필만 한 국회 아닙니까? 이재명 선거법 위원 판결이 6개월 내에 선고가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 끝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버지. 전범 전과 4범에 앞으로 6건이나 남았는데 그중에 한 건은 유죄 판결이 나고 한 건은 1심에서 무죄 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줄줄이 재판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대통령학 그러니까 미국은 최고 지도자 과정을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 지도자의 덕목을 좀 뽑아보면 첫째가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잠언에 보면 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줬으면 하고 두 번째 국민 대상으로 설득력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되고 국정 철학에 대해서 홍보가 미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도덕성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모랄 인터그리티. 그래서 내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사건이 터질 때 차라리 확 까놓고 제가 있으면 벌 받고 그러고 제가 없으면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 많은 재판의 공정과 정의를 다하도록 재판부에 부탁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다수 전과자예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과 사범, 현재 6건의 재판 중 다 알다시피 그 민주당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일관성 부족으로 이번에 민주당이 3분의 2, 그 중에 많은 대다수가 범죄 경력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작금의 세태예요. 네 번째는 열정. 예수님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하셨잖아요. 3년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하기까지 물론 예례 사도 요한 빼고 다섯 번째 민첩성 여기는 한 서너 가지 했는데 정확한 판단력 이거는 지혜와 지성이 겸비한 대통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비상계엄령 선포할 때가 과연 이때인지 그걸 좀 정확히 시간이 지나봐야. 두 번째 과감한 실천력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의 민첩성을 나타내. 세 번째 잠언에 보면 전략과 지략으로 싸우라고 그랬어요. 뭐
어제 민주당 주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그 선포로 내란 수계에 대해 탄핵 소추안 상정이 됐지만은 부결로 끝났어요. 아마 여당이 뭉치지 않았으면 야당 6당 탄핵 소추안 발의가 통과됐으면 대통령은 6개월 동안 그 안에 헌법 재판관이 판결하겠지만은 지금 헌법 재판관도 10명이어야 되는데 그 종족수가 모자라요. 탄핵 중독자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한심해요. 그동안 정경불린이 각종 궤변을 늘어놓고 정체 벙어리 농아처럼 기독교 단체가 일제히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은 비판의 말들을 뱉어낸 걸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돼. 정작 비판은 기독교 단체들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 1466편 윤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사람 나라 거들나겠다 징수 치우래요. 나경원 의원은 종교 지도자 정치 중립 지켜야 하는데 정치 이념 색깔 분명 어떻게든 윤 정권 무너뜨리겠다는 것 나라 혼란하고 국민들에게 도리 아냐 사법부 겁박에 굴복지 않는다면 이재명 차기 대선 나오는 것은 불가능.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제목의 천주교 사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시국 성명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제 일단은 정의 구현 사제단이 주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며 저는 사실 카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너무 안타깝고 좀 속상하다는 뜻을 밝혔어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유죄 시 434억을 토해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이재명을 똘똘 뭉쳐서 방탄하고 있어요. 가진 폐악질은 정말 구역질 나는데 나열을 몇 가지 해보면 첫째 예산안 삭감, 두 번째 22건의 탄핵, 세 번째 차별금지법 제정 상정 동성애 옹호하고 또 네 번째 간첩법 외국인 확대 반대. 우리 기독교 교회 연합회는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참석자 110명, 온라인 참여자 100만 명, 합해서 210만 명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 그 시국 비상계엄령에 대해서는 정말 한심한 목소리를 내는데 각 언론사 특집 뉴스로 앞다퉈서 비판과 정죄하기 시작하더니 이재명은 윤석열 씨 반드시 탄핵,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 드릴 것 필두로. 이게 말이 돼요? 예수도 안 믿는 가짜 신자가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라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걸 축하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 절기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하루 빨리 죄값을 치르고
그 추세에 가야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성공회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시작하고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에는 헌법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사와 능력도 없다. 필두로 YWCA, YMCA 뭐 앞다퉈서 기독교 단체는 일제히 비상계엄령 선포 비판한데 특히 좌파 성향인 KNCC 교회협의회 한장훈 예장통합 기장 복음 성공회 정의사제 평화단 미래 목회 포럼만이 풍전등화 위기니 비상구국 기도 요청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나라를 민주화를 우리들이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 나가야 한다까지. 그럼 이러한 기독교 단체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 책임이 하나도 없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와 관련해 어린 시절 광주 사진첩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우연히 접한 순간부터 소설을 준비하고 13살이에요 그때가. 집필하던 때의 느낌과 감정은 사랑이라고 들려주고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비극과 고통에 천착한 듯 보이는 자신들의 소설들이 채식주의자.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사랑을 향하고 있던 것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며 우리 한강 작가는 2024년 비상계엄령 선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에 곁들여 이야기한 걸 제가 글을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들기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기독교인들이 빼고 성경을 읽어봐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아니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나도 없는 거예요. 임금이 뭐예요? 대통령을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외에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정경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아니 성경 전체는 정치학이에요. 정치 교과서예요. 바른 정치를 하려면 두레 수도원의 김진호 목사 말씀대로 국회의원들은 먼저 성경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의 그 원인을 영적으로 제가 살펴보면 첫째는 내 탓이요. 다음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국민의힘 분열.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 또 마지막으로는 이 민주당을 찍어준 국민들. 무식한 국민들. 아니 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했어요.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이 전략과 지략이 없었기 때문에 책사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느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만 잘못인가 지금?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8장 7절에도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자신에게서 먼저 맞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남을 지적해. 백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탄핵 직전에 올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짧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계엄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야당과 언론 일부는 국민들을 무시한 짧은 담화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구차한 변명을 여기다가 담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전국은 안개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회 행태를 보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유황불로 하나님이 불세를 줘서 다 멸망시킨 것 같은 현상이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마약과의 전쟁할 그 실탄도 필요한데 민주당이 다 삭감해버리고 대통령이 문재인 때는 특활비를 많이 96억인가 책정해놨는데 재료로 만들고 감사원, 경찰, 검찰, 특활비 다 재료로 만들어버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민주당의 배우가 영적으로 제가 보면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노릇한 거예요. 이재명은 신의 종이라고 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가짜 신자가 무슨 신의 종이에요. 민주당의 아버지가 전과사범입니까? 아버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찾고 우리가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반성하고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나라 더욱 험악하게 환난과 고초나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1000만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법 앞에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길 다 함께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아멘.